벌써 이제 12월 셋째 주가 됐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재직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23년에 하나님의 많은 역사들이 있을 터인데 그것들을 이루어가는데 함께 협력하는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그런 시간이라서 오늘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통해서 기둥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얼굴 좀 자세히 좀 봐주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올해 들어서 제일 추운 날인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추운 것만큼 더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세요.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앞으로는 더 빛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 언제나 우리 교회는 조용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시끄러워요. 언제 시끄럽습니까? 예배 끝나고 나면 말들을 잘 하시더라고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속을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제 예루살렘에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기로 결론을 내린 후에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친교의 악수를 하는 장면인데 그때 그 앞에 어떻게 붙였냐 하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라고 그랬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식 말입니다. 같은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기둥같이 여겼다. 기둥은 어떤 물건을 밑에서 위로 받치며 하중을 견디며 버티는 것을 말합니다. 건물이 견고하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둥이 든든히 받치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견고하려면 교회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확고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구약시대 성전에 기둥이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 때도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에는 기둥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하고 필요합니다. 기둥이 없으면 쉽게 무너지지요. 기둥이 약하면 그 건물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지진이 와도 기둥이 떡 버티고 있으면 그 건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기둥과 같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늘 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기둥처럼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교회의 기둥처럼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수많은 사람 중에서 세 사람의 이름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더 있는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언급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은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교회의 기둥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 기둥에 대해서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짐을 지는 것이 기둥의 역할입니다. 기둥은 무거운 지붕을 떠받들고 있습니다. 기둥이라고 하면 짐을 받들어 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직분을 세우는 것은 교회에 무거운 짐을 지라고 직분을 세우는 겁니다.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가운데 지워진 무게를 온몸으로 버텨내는 기둥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에 외부로부터 심한 박해가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심한 갈등과 분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온갖 안팎으로의 어려움을 견뎌내며 교회를 이끌어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교회가 어려울 때 목숨 걸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자라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수많은 교인보다 목숨 걸고 헌신하는 몇 사람의 성도에 의해서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둥의 위치가 어떤 것입니까? 기둥은 그 집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누가 생각이 났냐면 삼손이 생각났습니다. 그가 마지막 삶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신전에서 거대한 그 기둥을 양손으로 붙들고 주여 나로 한 번만 기회를 주옵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한 후에 기둥을 밀었을 때에 그곳에 있었던 약 3,000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기둥이 만일에 옮겨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건물은 유지될 수 있습니까? 기둥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차이를 말해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바람이 불면 흔들리기는 하지만 자리를 옮기진 않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에 나는 겨는 다릅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에 따라서 사라져 없어집니다. 자기 자리가 없는 것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 기둥이었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핍박이 극심했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지켰고,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된 것입니다. 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은 감정적인 부담 때문에 교회를 옮깁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집이 많아도 내가 들어가야 할 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사는 집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집보다 더 좋은 집이 많이 있어도 내 집에 가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문경 교회에 부흥회를 갔을 때 저는 그 교회 가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분이 방배동에서 사역하다가 그 폐암에 걸려서 그래서 문경으로 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성도들이 문경까지 따라간 겁니다. 그 교회가 큰 구성은 아닙니다. 한 7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정부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대구에서도 오고 그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저는 그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책을 한참 못 봅니다. 눈에 시력이 약해져 가지고 그냥 성경을 읽어주고 약간의 강해를 하는, 그래서 주석 같은 것을 볼 수가 없어. 어느 교회든지 가보면, 제가 엊그제 갔던 새순교회도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그 중심적인 인물들의 얼굴을 보면 그 교회의 영적인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식사 대접을 하는 장로님도 얼마나 그 교회에 대한 그 충성도가 높든지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에 이제 또 한번 오기를 원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바쁘니까 연초에 한 3일 그렇게 부흥회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내 마음대로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맞으면 오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교회에 재직이 됐다 그러면 그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기둥은 곧아야 됩니다. 굵고 곧은 기둥들이 있을 때 그 교회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 교회 구성원들의 그 모습이 그 교회의 미래를 나타내는 거예요. 종자도 좋고 많이 자랐지만 삐뚤삐뚤 자랐다면 그것은 기둥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로 쭉 곧게 뻗은 나무가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삐뚤어진 생각, 삐뚤어진 말투, 삐뚤어진 행동을 하는 사람은 기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의 기둥이 되면 교회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삐뚤어진 나무인 겁니다. 교회를 역기능으로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독 중에 하나가 부정적인 사고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절대 긍정의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달무드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있습니다. 얘야,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한 늑대는 긍정적이어서 성공하고 잘 되는 늑대고, 한 늑대는 부정적이어서 실패하고 안 된다는 늑대란다. 아빠, 그런데 그 두 마리 늑대 중에서 어느 늑대가 이기는 건가?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무슨 뜻입니까?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부정적인 늑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상황에 이 땅에 있는 어떤 단체고 어떤 가정이고 어떤 사람이고 완벽한 사람은 없고 완벽한 단체도 없습니다. 불완전한 것을 서로 모아서 완전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승리할 수 있어. 나는 잘 될 수 있어. 그 사람이 생각한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은 언제나 긍정 200%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무슨 행사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어제도 여러분 늦게까지 성가대 연습하고 무엇 때문에 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여러분들을 그 추운 가운데서도 모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함에 있어서 각자의 독특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들이 조화를 이루어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세 명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이 어떤 기둥이 되어야 할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에게 붙여줄 수 있는 또 다른 말은 기도의 본을 보인 사람.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사도 야고보는 헤롯 왕의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과정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에 나오죠. 그런데 본문에 기록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믿었습니다. 그는 뒤늦게 믿었지만 얼마나 열심히 섬겼던지 초대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졌는데 그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구전에 의하면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는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기도를 하도 많이 해서 무릎에 군살이 배겨 낙타 무릎처럼 되었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도로 본을 보이는 지도자였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섬겼던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기도한 모습은 많은 성도들에게 영적인 힘이 됐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기둥이 있어야 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도하는 용사들이 있는 교회는 평안하고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교회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일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행복한 교회 안에 기도하는 용사들이 많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귀한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아주 보배 같은 그런 분들입니다. 한국 교회의 전통 가운데 하나는 권사들을 기도의 어머니로 불렀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권사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한국 교회를 이끌어오는 힘이 되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꾼이 되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일꾼들, 기도하는 어른들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베드로입니다. 믿음의 기둥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개발하고 부르죠. 반석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에게는 믿음의 기둥이라는 별칭을 붙여주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기둥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최초의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향해서 3장 6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하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 기적의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베드로를 붙잡고 앞으로 예수를 증거하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고 말하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베드로는 온갖 역경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믿음의 기둥이었습니다. 교회는 어떤 일을 하든지 믿음을 가지고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따지는 사람이 필요도 하지만 꼭 필요하다면 합리성과 효율성을 뛰어넘은 믿음을 가지고 앞장서서 본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열려졌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초대 교회를 앞장서서 이끌었던 믿음의 기둥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 미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기둥과 같이 굳건하게 서서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러한 견고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에게 붙여줄 수 있는 것은 사랑의 기둥입니다.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몰라. 기도의 본을 보인 기둥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기둥입니까? 예, 그건 생각하시네요. 예. 사도 요한은 무슨 기둥이라고요? 사도 요한에게는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원래 이 요한은 천동과 우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혈기가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온화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사도 요한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거의 100세가 다 되어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 제자들이 요한을 부추겨서 강대상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요한은 한마디 말만 반복해서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가 기록한 요한 1, 2, 3서를 보아도 전하는 중심 내용이 사랑하라입니다. 그는 힘들고 어려운 초대교회를 끌고 가면서 사랑으로 모든 일꾼들과 성도들을 품었습니다. 투정하는 사람도, 힘들어하는 사람도,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그는 모두 품고 사랑했습니다. 그의 사랑의 품은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쉬어가는 큰 그늘이었습니다. 끊이지 않고 문제가 일어났던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교회가 큰 사랑으로 품는 사도 요한의 사랑이 있었기에 든든히 설 수가 있었습니다. 비문교회 안에 기도로 본을 보이는 많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믿음의 기둥도 필요합니다. 정죄하기 이전에 사도 요한같이 큰 사랑의 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기성세대의 사랑 안에서 젊은이들과 어린 생명들이 위로와 힘을 얻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구호를 아무리 많이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만 품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사랑의 자리에 기둥처럼 서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사함으로 꿋꿋하게 감당하는 이들이 많아질 때 이루어집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기둥들이 많을 때 든든히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자리에 기둥과 같은 모습으로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대할 때 목회자가 어떻게 생각할까? 또 우리 순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교회의 귀한 기둥들이 가정을 살립니다. 그 교회의 얼굴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미문교회의 얼굴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사랑의 기둥들이 되어져서 교회를 안팎으로 품고 섬겨갈 수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축복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문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통해서
오늘 보니까 우리 이제 유초동부에서 올라온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또 앞에서 또 찬양단 섬기고 또 찬양하고 생각이 많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가는구나. 참 많이 뿌듯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영적인 파워가, 우리 교회 영적인 파워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저는 뭐 제가 집회 다니는데 알지도 못해 그 사람들을. 근데 미국에서 그 제가 집회했을 때 그때 만났던 박사님들이 또 연결을 해서 이렇게 가게 되고, 또 이번 돌아오는 화요일 날은 신학 교수 협의회에서 초청해서 2시간 강의를 또 하러 갑니다. 저는 내세울 게 없지 않습니까? 또 나이도 많이 먹고, 하나님이, 저는 여기까지 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의 섬김이 여기까지 저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곧 제가 가는 곳에는 무엇이 따릅니까? 미문교회라고 하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한 부러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주님이 인정하는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2023년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기도의 본을 보이는 기둥들, 믿음의 기둥들, 사랑의 기둥들이 많아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워지는 귀한 일꾼들 위해 주의 복이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